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표상. 아멘. 여러분 지금 펴 있는 시편 16편은 좀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우리 집에 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좀 어디 종이에 쓰거나 요새는 다 컴퓨터 쳐가지고 참 전체를 한번 금년 안에 한번 암송했으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한 1000번 이렇게 읽으면 저절로 암송되기도 해요.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으로 뛰어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뛰어들어야 돼요. 안겨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막 이렇게 부모에게 안기듯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안기듯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께서, 주님은 내가 의지할 한 분, 유일한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주는 바로 아도나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나의 지지자, 내 마음의 힘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해 갈수록 주님만이 우리의 지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이 연약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잖아요. 여러 가지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셔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뻐할 좋은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중보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절절하게 중보기도를 해오셨어요. 우리 한번 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을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앞으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것이 이렇게 우리 안에 충만하면 좋은데 이 세상을 이렇게 지나가는 여행자, 우리가 나그네, 그 이상으로 이 세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한 나그네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분깃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표가 되는 시예요. 예수님의 분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다.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 또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의 믹담이라는 것은 다윗의 이제 아주 시중의 시다. 그런 어떤 말씀인데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그네 여정, 하나의 자녀 의식, 신부 의식, 나그네 의식,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그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모든 것이 이제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그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죠. 그리스도는 여호와를 자기 분깃으로 정하셨고 그 분깃을 기뻐하셨고 자기 아버지의 영광을 자신의 가장 높은 목적으로 삼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목적으로 삼고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그 목적 하에 우린 다 같이 동일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도 이 말씀 안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냥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사도행전 22장 25절 26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부활이잖아요. 부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오늘 시편의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그 하나님의 시편의 내용, 그 내용 안에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그래서 참 성경을 보면 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성경은 내게, 내 얘기다, 나의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 자체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다윗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특히 그의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향하여 경건하게 송축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초월해서 예언의 영을 통하여 메시아의 영광을 예언한 내용이 시편 16편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좀 해석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만, 그가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게 하리라. 내 육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육체를 벗는 것이라는 사실, 곧 죽어서 장사되고 얼마 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다시 부활되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이 무덤에 계셨어요. 무덤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미래를 다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 예언은 그의 고난과 죽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랍게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까지 전혀 요동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대장 예수님은 뚜벅뚜벅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과 피와 모든 것을 다 쏟으시기 위하여 사지 같은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올라가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과 영광의 경외를 표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성령을 구하시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는 고난 중에서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시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필요할 때 바로 옆에 계셔서 항상 나를 도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께서 자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고백을 자꾸 하시는 이분 저분이 하고 계셔요. 참 그것이 저도 은혜가 돼요. 그 말씀 자체가. 지나보면 전부 다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내 우편에 계심으로 필요할 때 항상 우리를 도와주신 주님, 그리고 그는 그의 고난이 영광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전망하고 계신 그 부분이, 그는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그 앞에 즐거움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의 부활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지상의 삶이라는 것은 다 이제 참고 견디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난도 언젠간 멈추게 되고요. 그래서 때로는 보면 환란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어떨 때 보면 어려운 상황, 더 힘든 상황에 하나님께 그럴 때 정말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모시고서 믿음으로 굳세게 더 하나님께로 걸어갈 때에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된다는, 평범할 땐 잘 안 보여도요. 우리 한번 이사야 11장 9절 10절 두 절을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모든 성경은 주님의 오실,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성천,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됨도 없고 상황이 없을 그 영원한 하늘을 준비하시고 우리한테 와서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간다 그랬잖아요. 만민을 기치로 서서. 그래서 오늘 그는 고난을 극복하고 영광스러운 부활로서 죽음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서 이제는 죄의 어떤 그 권세를 넘어서서 죽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히 이제 죽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왕으로 승리자로서 우리가 함께 있는 곳에 늘 같이 보이진 않지만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있을 때마다 거기 내가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늘 읽은 시편 16편 11절 참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린 다 얘기 안 해도요. 우리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그래서 얼마나 소유하고 싶은지 몰라요. 그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의 풍성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어두운 그 골짜기, 터널, 아픔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생명의 길을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확신 속에서 기운이 다였을 때는 뭐라 했어요? 마지막에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시고 바로 그 전에 기도도 아버지여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도 영화롭게 되고 아버지께서 그를 그 죽음의 3일 만에 일으키셔가지고요 모든 자들이 무릎 꿇게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서로 격려하고요. 항상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즐거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즐거이 육체를 떠날 수 있는 그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아주 굉장히 신비한 말씀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포기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우리 육체의 속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물론 우리는 흙으로 다 돌아가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를 안전히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된 형상으로 영생복락을 누린 눈물도 죽음도 아픔도 고통도 죄도 없는 곳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서로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일에 전력을 다해요. 너무나 그 훌륭한 말씀 다 16절 전체를 11절 전체를 못 외우더라도 같이 한번 2절 3절하고 8절 9절 2절이라도 그리고 마지막 아까 11절까지요. 2절 3절도 한 번 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너무 좋아요. 그냥 저 말씀 안에 푹 잠기고 싶어요. 주는 나의 주시오니 나의 지지자시오니 나를 돕는 자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저 말씀은 주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의 행복은 주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비날 때나 부할 때나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옥 속에서 너무 기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 8절 9절도 한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하여튼 기도 중에 계속 이렇게 계속해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은 제가 이제 한 번씩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는다. 이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 기도로 이렇게 잘 무사히, 아내는 좀 몸이 약하잖아요. 항상 비행기를 한 번씩 타보면 정말 우리도 따님들 두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성무원들이 고생을 한다 생각을 들면서 살아 돌아오는 그것이 기도가 돼요. 항상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훨씬 우리보다 못 살지만은 이 마음들이 가난해 있더라고요. 마음들이 가난해 있어요. 그냥 무엇이든지 차를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자가용 같은 거는 아시지만 여러분도 오토바이, 거의 다 오토바이, 차가 원체 비싸가지고요. 그런데 그 마음이 가난해. 계속적으로 저는 엎드리면 나는 가난한 심령을 찾는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우리나라 어느 순간에 3만 불이 넘어가면서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나. 두 번째로는 몸의 성전을 이룸에 전심전력하라. 보이는 것을 화려함에 집착을 버리고 겸손한 성품으로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네가 성전이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다. 그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인데, 주님을 모시는 것인데, 언젠가 5월달이 되면 그 어린이 주일에 그 본문을 다루겠습니다만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그 엄청난 무게의 말씀. 그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그 해석을 해놨어요. 세 번째로는 나의 사랑을 취하고 늘 은혜 속에 머물러라 그랬어요. 이 마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는다. 네가 성전이니 성전을 이루라. 사랑의 사람이 되라.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을 돼. 교회라는 것은 애당초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행복이 들어온 공동체예요. 주님이 왕이 되시고 왕국이. 주님 한 분으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을 누려야 마땅한, 그래서 정말 엄청난 그러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있다가 떠나는 우리 나그네 땅 살면서 우린 다 보이는, 사람은 외모를 취한다 그러잖아요.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평가와 많이 다르거든요. 보이는 것이 부족해지고, 교회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많은 곳이 사라지고 다 이렇게 코로나 지나면서 숫자도 많이 줄고, 캄보디아는 베트남은 한 집에서 다 3명씩 아이들 놓더라고요.
우리는 아이들 0.75인가 그거밖에 안 되고, 그래 점점 그런 상황으로 학교들도 전부 점점 줄어들고, 지금 뭐 이렇게 교수들도 자리가 없고 그런 형편이 돼. 그래서 그런 어떤 부족을 하면 굉장히 다 염려가 생기고요. 교회들이 그죠. 재정이 부족해지면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이 기쁨을 빼앗기는 거야. 걱정에다가. 여러분, 어떤 상황들이 더 좋아지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본질을 잊지 않아요. 본질. 원래 행복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몰고 오셨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알 수도 없는,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평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님이 주신 기쁨을 여러분 빼앗기지 말아야 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얻어요. 주밖에는 복이 없나이다. 진정한 행복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밖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시작. 주밖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곧 나의 행복입니다. 무엇이 잘 되고 만족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한없는 이 욕망 가운데서 주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 행복하게 하실 수 있고, 주님을 우리는 모시는 성전입니다. 교회 성전 각자 한 분 한 분. 교회는 성전인데 신학적인 정확한 고백의 개념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고. 성경에서 보면 에베소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한 분 한 분 각자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셔요. 어떤 상황이 와도. 특히 여러분, 수가 줄고 헌금이 줄고 모든 것이 더 어려워질 때 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십시오.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면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더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아내하고 몇 번 얘기했는지 몰라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몰라요. 다 업어주고 싶은.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주님 한 분이 주는 그 행복감을 다윗처럼, 그 바울처럼 주님이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밀물처럼 물려오는, 바다의 밀물처럼 물려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면서요. 하나님의 관점, 인간의 관점이 다름을 알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 감사하고, 주님 한 분으로 감격하고,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주님 한 분으로 충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아무나 그렇게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만 지정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주밖에는 복이 없나 고백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무엇이 잘했는데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기쁨을 잃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 물질이 없으면 조금 잃는 거지만 주님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주님 이토록 기도할 때마다, 저는 엎드릴 때마다 가난해지라, 더 가난해지라, 나만 의지하라. 내게는 생명이고 내 생명의 길이고 나는 살 길이다. 내 몸으로 인하여 감격하면서 그런 성전이 되어가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나의 사랑을 취하고 은혜 속에 머물러라. 여러분, 여러분이 각인시켜 주십시오. 예수 안에 생명, 그것을 우리 누려야 되는데, 한번 네 단어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 상황으로 살아야 돼요. 나그네 여정 동안. 감격, 감사, 기쁨, 행복. 제가 예수 안에 생명 누림 하면 여러분이 네 자를 읽으십시오. 예수 안에 생명 누림, 감사, 기쁨, 행복. 한 번 더 합시다. 감격, 감사, 시작. 감격, 감사, 기쁨, 행복. 우리 한번 그냥 여러분이
제가 1절만 한 두 분 부르겠습니다. 예, 그래요. 438장 1절. 예, 정말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